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24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자유롭게 산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이 세 사람이 유대인의 선조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언제나 타지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를 유랑한 일이다. 이것이 부족의 전통으로 후세 유대민족에게 계승되었다. 그 전통의 본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은 그 고장 사람들의 도움에는 전혀 기대지 않고 필요한 것에는 값을 치렀다. 야곱은 숙부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노동으로 체류비를 치르고 또한 적과 평화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 때는 막대한 재산을 주었다. 무엇을 위한 지불이었을까?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기 위한 지불이었을까? 살고 있는 고장에 속박되지 않는다. 그 고장의 관습이나 상식에 구속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독자적 전통을 지켜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것이 지금도 유목민의 공통된 생활 자세이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에서 한 사람이 무장한 관리에게 통행세 8달러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뒤에서 낙타를 탄 베두인 남자가 오더니 그 사람의 눈앞을 말도 없이 지나가 버렸다. 당황한 그 사람은 관리에게 물었다. 왜 저 사람은 세우지 않습니까? 통행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집트 관리는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양손을 벌려 이렇게 말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에게 통행세를 내라고 말하면 그들은 누가 사막에 선 따위를 그었는가? 알라 신이 그었다고 말할 건가? 라고 대꾸할 겁니다. 그는 말도 못하고 황야 저편으로 멀어져 가는 사나이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무슨 일이든 고정시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유목민의 철학이다. 세금을 받는 것은 관리의 일이고 자기들은 대지를 자유롭게 걸어갈 권리가 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요컨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당신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공연히 거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일이든 고정시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유목민의 철학이다. 요컨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당신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공연히 거칠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준다. 이 말은 유명한 복음서의 한 구절이다. 황금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인간 행동의 최고 원리로 보는 사람도 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과 대비하여 더 적극성이 있는 도덕률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러나 과연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 남으로부터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요컨대 나는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다. 누군가 말을 걸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툰 말을 걸지 말고 그냥 혼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바라는 것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무턱대고 해준다라는 것은 어쩌면 상대방 기분을 무시한 선의의 강요가 되기 쉽다. 따라서 남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는 지시는 관념적으로 뜻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도덕률로서 그다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부정 형식으로 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형의 주장으로는 초점이 흐려진다. 게다가 현실에 밀착된 말을 좋아하는 유대인 예수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시험 삼아 부정형으로 바꾸어 보니 표현이 명백해지고 의미도 명확해진다. 해주었으면 하는 것에 비하면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훨씬 명백하게 느껴지며 하지 마라는 더욱더 명확하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도 없다. 설명도 단서도 필요하지 않다. 잘못이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해버린 뒤에 아뿔싸 잘못 착각했다 라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과의 차이, 긍정형과 부정형에서는 바로 그것이 다르다. 부정형 표현이었다고 하는 이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하지만 이 가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정형으로 하기 위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이유는 본디 부정 표현을 좋아하는 것이 유대인의 경향이라는 점이다. 토라의 중심에 있는 10계명을 보면 그 중에 3이 긍정형, 나머지 7이 부정형으로 쓰여져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 대한 조문은 모두 부정형이다. 또 구약 외전인 토비트에는 인용구와 똑같은 내용으로 부정형 표현을 볼 수 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홀로 걸어간다. 유대교 중심 계율 10계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모든 조문이 당신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2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법령이란 일정한 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10계도 마찬가지이다. 대상이 집단인 이상 조문이 당신들이라고 복수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10계에서는 일부러 단수형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남이 어떻게 하든 당신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남이 어떻게 하든 당신은 해서는 안 된다.
타인이 무엇을 하는가는 상관이 없고 당신 혼자의 문제라는 것이다.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라는 구실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망치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라는 구실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망치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모두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은 책임을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돌렸다. 인류 최초의 죄는 이 책임 전가에 있었다. 10개의 조문은 말한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당신은 이라고 말이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 산 위의 배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상식적이다.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인다. 모두들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노아는 혼자 묵묵히 배를 완성시켰다. 창세기의 홍수 전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실은 이 점에 있다. 혼자가 된다. 혼자서 판단한다. 혼자서 행동에 나선다 등은 모두 당신은 이라는 발상으로 이어진다. 집단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혼자만으로 움직이는 어려움은 확실히 크다. 아무도 스스로 먼저 손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딛는 의미도 크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사태는 바뀌지 않는다. 먼저 내가 행동에 나서면 이제까지 모호했던 의식도 따라서 확연해지는 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사태는 바뀌지 않는다. 먼저 내가 행동에 나서면 이제까지 모호했던 의식도 따라서 확연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느리기는 하겠지만 주위로 파급된다. 전체는 바뀌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단념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시작한다. 전체는 바뀌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단념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시작한다. 누구 한 사람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데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집단의 실상이라는 것이 대개 이렇다. 고작 서로 상대의 발목이나 잡고 늘어진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독주한다거나 독단이라고 하면서 끌어내린다. 집단의식에는 애당초 대단한 의미도 내용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숫째 무시해버리는 것이 옳다.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휘둘림을 당하면서 보내기에는 인생이란 너무나 짧다. 비록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 혼자 걸어갈 수밖에는 없다.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휘둘림을 당하면서 보내기에는 인생이란 너무나 짧다. 비록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 혼자 걸어갈 수밖에는 없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거래의 노하우. 시장에서 어느 독일계 유대인이 말라 비틀어진 소를 팔려고 하는데 100파운드를 불러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본 폴란드계 유대인이 동정어린 투로 말했다. 장사하는 방법이 글렀소.
내가 팔아드릴까?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사료값도 안 들고 기르기도 쉬운 최고 암소입니다. 그리고 우유도 많이 나오는 암소인데 단돈 400파운드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들어 서로 사려고 했다. 이것을 본 독일계 유대인이 깜짝 놀라 사람 틈을 헤치고 소곡비를 잡아 끌면서 말했다. 여보시오, 농담하지 마시오. 이렇게 훌륭한 소를 400파운드에 누가 판단 말이오. 이건 내 소니까 내가 가져가겠소.